2021년 7월 18일 성령 강림 후 제8주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지내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비대면 예배로 각 처소에서 기쁜 마음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확신과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세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돌아온 탕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갖 부정과 욕심, 악한 생각과 시기와 다툼, 서로 헐뜯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온갖 교만과 자랑과 악한 일에 앞장서며 부모 형제에게 불순종하며 불화했던 일을 회개합니다. 미련하고
신의도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이 늘 생각나게 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본질에는 충실하며 비본질에는 자유롭고 모든 것에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을
가인 나 저 무죄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배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는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월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온 교회가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라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모두 모여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 덥지만 두렵지만 조심하며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에 떠밀려 두려워 여기까지 믿음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코로나가 기회가 되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평택엘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평택엘림교회가 지친 영혼들에게는 새 힘을 주게 하옵소서. 우리 평택엘림교회가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시옵소서. 소망 없이 멸망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는 참 소망을 전하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객지에 외국에 군대에 있는 성도들, 병상에 있는 환자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성도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 민망한 시절입니다. 또다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같은 상황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니까 지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은 참 우리 바람대로 또 우리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는 넘어진 자리를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부정적인 생각 버리십시오. 두려운 생각 버리십시오. 용기를 내셔서 다시 한번 희망을 향해 기도에 몸부림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고난을 통해 사람들의 모습을 연구해 봤는데 고난이라는 풀무지를 거쳐 점점 맑고 깨끗하게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이기적이고 더 고집스러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모세, 또 다윗 같은 사람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면서도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릎으로 이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예배 때 평택엘림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현대와 같은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와 같은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평택엘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목회 주제는 다시 시작입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예배가 방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할 성도들에게 방역 지침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도망가게 하는 핑계가 되는 그런 핑계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예배를, 무너졌던 믿음을 다시 시작하자라는 의미로
다시 시작이라는 목회 주제를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택 엘림 교회의 목회 주제는 매년 바뀌지만 교회 표어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평택 엘림 교회는 변하지 않는 표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입니다. 제 막내 아들이 옷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그 옷이 늘 옷걸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왜 입지 않느냐 물었더니 막상 입으려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지요. 옷 한 벌을 사고 입는 것도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구두도 마찬가지지요. 집도 마찬가지지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지요.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 평택 엘림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려면 제일 먼저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그가 한 일이 무엇이죠? 창세기 12장 7절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것에서 제단을 쌓고,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절하는 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예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치셨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우상에 절하고 헛된 것에 속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른 예배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지금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은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모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교회를 향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각자 있는 처소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영이 살아있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누가 봐도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정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성된 예배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는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바울은 글을 쓸 때마다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했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참 고맙다, 감사해, 그렇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목사에게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때 고맙다, 잘했다, 잘했구나 등을 두드려주며 칭찬해 주실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처럼 여러분을 기억해 주실까요? 저도 평택엘림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도의 눈물과 땀 흘리며 봉사를 하신 여러분의 수고가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어떻게 다 입으로 표현하며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목사 앞에 기억될 만한 일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만 해도 감사한 마음이 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봉사하는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자리에, 선교하는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칭찬받았습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자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말씀을 할 때 들린다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방향, 파도를 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계속해서 울려 퍼진 것을 말합니다. 파장이 생겨 계속 퍼지는 거예요. 그들의 소문은 파도치듯이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평택엘림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소문, 좋은 교회의 소문이 퍼져야 합니다. 우리 평택엘림교회의 성도들은 좋은 성도들이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활력 있게 선포됩니다.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깨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생명력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는 죽어가는 교회, 죽은 교회가 있습니다. 병든 교회, 졸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큰 대형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방송국처럼 음향 시스템과 영상 시스템을 설치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편리한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관심과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복음 전파의 열정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생명력이 있는 교회예요.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흠과 부족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병태결림교회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방랑자들이 머물러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명자로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을 끝내게 할 만한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혹 그런 교회를 찾았다 하더라도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 때문에 나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는 동료 목회자들이나 젊은 목회자들에게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다운 목사가 되라. 목사인 우리가 어느 한순간이라도 성도들 눈치를 봐야 한다면 목회를 그만두어야 한다. 목사가 신경 써야 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어서 해야 할 설교를 못하고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그 목사는 사명은 물론 지도력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 눈치만 살피는 목사가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이탈리아의 음악가 베르디가 플로렌스에서 처음 오페라를 공연했을 때 수많은 청중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르디는 불안한 마음으로 한 사람의 눈과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 당시 최고의 음악가인 루시니가 참석해 있었습니다. 베르디는 일반 군중들의 환호와 박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한 사람 루시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음악의 대가인 루시니가 박수를 쳐줄까? 얼굴에 미소를 띌까? 이것이 베르디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목사인 저는,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의 눈치만 보고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평안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평안한 교회. 영적 질서를 지키고 서로 귀히 여기고 칭찬하고 자랑하는 교회가 평안한 교회입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평안을 깨는 것은 마귀입니다. 교회의 평안을 깨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평안을 깨는 마귀 노릇을 하면 안 됩니다. 간혹 교회를 위해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목사를 사랑하십니까? 기도해 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그것은 교만이에요. 그것은 핑계입니다. 결국 자기 판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오만함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내 생각대로 왜 안 하느냐는 것이죠. 물론 도움되는 이야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교만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까? 그러면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그러면 여러분 눈물 흘려가며 기도해 주세요. 좋은 교회는 복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님 중심의 교회입니다. 건물, 사람, 프로그램 모두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는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모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 향내를 풍기며 예수님 마음을 가지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신나는 교회, 재미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물론 교회가 신나고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나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락이 아닙니다. 연애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일부 교회들이 재미있는 교회가 되려고 재미있는 예배를 구상하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는 재미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라고 우리는 정성으로 절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즐기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즐겁자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받으시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함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언제나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일부 교회가, 일부 목사가, 일부 교인들이 저지르는 나쁜 일을 보고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목사가 교인이 다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난거리를 가지고 있던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도들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교회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온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할 장소가 교회입니다. 평택엘림교회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입니다. 평택엘림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평택엘림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교회입니다. 평택엘림교회는 영육간에 하나님의 치료가 있는 교회입니다. 평택엘림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평택엘림교회는 기도가 응답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천국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멸망이 없는 영생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신이나 자식에 대해 일이나 장래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셔도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 틀렸다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 판단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틀렸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하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으로 말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와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가진 사람답게 말해야 하고 믿음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평택엘림교회와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좋은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 좋은 소문이 퍼져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멸망하지 않는데, 저 사람 영원히 살 사람이래, 저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대라는 말을 누가 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말을 듣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주일헌금, 성미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경제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죄물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배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대접하려는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람에게처럼 대접하지 않고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대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우리의 마음도 기쁘고 즐겁게 하시옵소서. 혹시라도 마지못하여 예물을 드리지 않게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소유한 것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나누면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성업 상속자라 여기고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할 때 마음과 생각에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주신 재물 위에 가정의 평강으로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성매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녀들의
하늘 은혜가 가득하여 생업의 현장이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씨앗이 되기를 바라면서 선경금을 드립니다. 찬양으로 믿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꽃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헌신과 예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가 되게 하옵시고 하는 일마다 믿음으로 정복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다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걷고 뛰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란 코로나19가 떠나가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되고 험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